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천사들을 통해서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지, 정, 의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런데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꽃을 피우는 것은 의지에서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길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수없는 역사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만 홍해 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명수 같은 이 생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믿지 않으면, 믿음의 그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이 성경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거처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가장 위대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위대할 때,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가장 위대할 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가장 위대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인류 대속의 그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여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분들 붙잡고 한번 손잡고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감사하자.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는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다 다르게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의미나 또 언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내는 공동 번역에 보면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본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상황, 어떤 처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감사가 되는가?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가 되는가? 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가 되든가?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물어나 봅시다. 감사가 되든가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감사, 모든 상황, 모든 처지, 모든 일에 감사가 되든가요? 안 돼요. 솔직한 대답.
자, 모든 상황과 처지를 여러분 어떻게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모든 상황과 처지를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장착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붙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이나 짜증의 삶을 살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 이 한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훌륭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떨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떨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음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실상은. 근데 그 음식,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음식에 관한 말씀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 영역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대인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여러분 감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모든 처지에서, 어떤 상황에서, 모든 일에 감사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될 때가 많더라. 왜 감사가 안 되냐? 그건 삶의 원리를 잘못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붙들면 여러분이 범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자포자기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섭리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 섭리신앙.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오늘 내 삶은 그냥 우연히 어떤 상황과 환경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상황과 환경과 이 사건과 이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됐다고 하는 이 섭리신앙을 뚜렷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섭리신앙을 놓치고 환경과 상황만 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삶을 자포자기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마치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망하게 할 것으로 달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원망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동일한 상황이고 동일한 환경이고 동일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이 붙들고 있지 않은 어떤 신앙을 붙든다고요? 섭리신앙.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오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오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이 섭리신앙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사건, 상황, 이 환경,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망하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셨을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1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 대상이 되고 환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내 품성을 성숙한 품성으로 훈련시키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화시키고 싶어서, 늘 불평하는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을 주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다 나에게 무엇이 되도록 허락하셨다? 유익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처지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이 내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과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그 어려운 사람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버릴 것이 아니라 취할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신다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도 훌륭한 상담을 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그 힘든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그냥 가시만 남도록 말려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질문하시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중요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내가 허락했지만, 너를 성가시게 하는 것 같은 가시 같은 사람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지만, 너를 죽이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너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너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너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그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과정이었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상황만 보았다면 요셉은 불평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감사함으로 수용할 때 그것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는 사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가 애송하는 그 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질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가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애로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주의 가르침이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해요. 간질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거품을 무는 거예요. 막 떠는 거죠, 경직돼서. 여러분, 얼마나 깨어나면 무안하고 창피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잘 사람을 헤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질이 됐든 안질이 됐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을 받아야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내셔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3번을 바울이 간청할 때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너에게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덧붙이면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 질병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록 그 질병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질병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깃들 수 있다면 이 질병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어 하는데 이 사람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다 보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처지를 만나기도 하고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섭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처지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나를 뼈만 남기고 말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처지를, 저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그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믿음의 눈을 뜨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해 가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버릴 수 있는 환경, 버릴 수 있는 처지, 버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나에게 유익될 것이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것만 감사합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감사,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 자녀들이 1등 나면 감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감사, 떨어지면 불평, 건강을 잃으면 원망, 낮아지고 떨어지면 원망.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천후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무엇으로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관점으로 해석해내야 돼. 나를 유익되게 허락하셨을 거야. 그러면 무엇을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 상황과 처지와 환경과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해석해낸다면, 여러분, 어떤 분 조기 먹으면 버릴 것도 있다 없다? 하나도 버릴 것 없다는 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처지, 여러분을 가슴을 졸이게 하는 그 사람, 나를 성가시게 가시같이 내 옆에서 역할하는 그 사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있다 없다? 없다. 다 유익이고 다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처지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따라붙는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을 배우면, 특별히 바울 신학을 배우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대목이 하나의 큰 챕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을 이해해야 바울 신학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 감사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있었을 거야. 아니, 진화됐을 거야. 이런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기 1장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 진화되지 않았어.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창조주가 계셔.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이 만드셨어.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가르쳐 주죠. 왜 만든 줄 알아? 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산천초목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공기가 있고 왜 이걸 만들 줄 알아? 성경은 가르쳐 주죠. 모든 것을 만들고 나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단다. 이것을 누리며 잘 살아야 한단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으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창조물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단성,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두,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나를 건사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산천초목과 동물과 식물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었다고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는다면 나는 해를 볼 때,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흔들리는 바람을 볼 때, 나뭇가지에서 쏟아지는 그 따사로운 햇살을 볼 때 나는 탄성하며 내지를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해봐요. 시작.
어떻게 인간이 모든 처지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해요. 왜? 지어진 만물만 보아도 그 지어진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만 딱 장착하고 있어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요. 물 한 잔을 마셔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만들었지, 밥 한 그릇을 쌀밥을 한 걸 딱 뜰 때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가겠다.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오늘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사람 외마디 신음처럼 흘러내는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군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군요.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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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짝 지어주신 남편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짝 지어주신 내 아내구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해서 결혼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내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님이 쓰셔서 내 남편을 내 짝이 되게 하셨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쓰셔서 내 아내를 삼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구나. 그러므로 내 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늘 원수요. 이 화상을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남편,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아내, 그러므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왜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에 태워지는데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수일 동안 굶주린 사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던져질 때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단도대에서 먹이 댕강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왜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갔을까요? 그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때로는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되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염려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니라. 저 이방에는 아버지가 없지만, 그래서 고아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하늘 아버지가 있다. 하늘 아버지시다. 그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필요한 줄 모르시겠느냐? 다 채우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떡하니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만 주셨습니까?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해도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팔 벌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내일 또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붙들고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시면 우리는 거침없이 외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